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흐름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만 그리고 하나님 자녀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아마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요즘에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주실까? 사무엘상 지금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실까? 우리 청년들쯤 되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죠?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시대를 우린 지났어요. 지금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꼼짝 못할 만큼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만났죠. 심지어 요즘에 뉴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지금 발달도 지금 잘 안 되고 의사소통도 나중에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입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다 써져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상 초유의 전염병 시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만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치명타를 당한 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여서 뭔가를 해야 하는 공동체였다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그렇죠? 주중에 모이는 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였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지금도 이 교회는 치명타를 입어서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치명타를 입은 교회가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올해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 의미 있는 해지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이제 외치면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됐지요. 정권이 교체될 때 여러분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투표를 앞두고 기도를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어디가 정권을 잡았다. 저는 그거보다 뭐 색깔이 어떻다 이거보다 자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늘 국민들이 이 원하는 이 들끓는 그 여론들이 뭐가 있냐면 자꾸 어떤 한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출범하면 뭔가 될 것처럼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뭐 기대감을 안 갖고 시작하진 않겠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동안 경제 어려웠던 거,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직장 취업하기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김없이 어느 정부나 어김없이 국민들에게 자기를 투표해준 그 국민들에게 뭘 주지요? 어김없이 실망을 주잖아요. 좌절을 또 맛보잖아요. 이번 정부도 아마 초반부터 지금 많은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부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정부가 또 출범하기 전에 아마 또 엄청 여론을 들끓고, 막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된다고 할 거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또 우리에게 실망을 줄 여지가 크지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를 진정 걸어야 할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무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 했는데 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전쟁 없을 줄 알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죠? 군인 수가 모자라서 징병을 하니까 다 망명하고 도망가죠. 심지어 핵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이다, 우리 그 소문만 들었을 때, 야, 이 설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핵이요? 진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북한은, 주식하는 분들 아시죠?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쏘면 주식 요동치는 거 아시죠?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사일 쏠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죠? 그 38선 근처까지 그 전투기 부대, 우리 군인 계신데 전투기 부대 몰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침공 1시간 동안 침범했던 거 아시죠?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전투기 다 출동해 가지고 막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쏠 순간 위촉 직발의 순간까지도 갔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답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고 계시는 사무엘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300년. 교회가 하나님의 소견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까지 교회의 흐름이 흘러왔던 거 아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흐름이. 그래서 우리에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아직도 코로나로 치명타를 당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는 말씀을 던졌잖아요. 어떤 교회가 필요하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하나가 필요하다. 대형 교회 말고, 큰 교회 말고, 아주 작은 교회지만 능력 없고 힘 없지만 한나와 같은 그 작은 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뭐 할 수 있는 여인? 기도할 수 있는 여인, 엎드릴 수 있는 여인. 여러분, 고통과 불임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몸소 체험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여인.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 교회의 300년의 사사시대, 이 교회의 흐름, 이스라엘의 흐름을 뒤바꾸는 시작이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이 통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사무엘이 통치를 잘하고 다스림을 잘했다는 것은 증언하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사사로 세우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하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필요 없어. 거부했어요. 끝까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 왕을 요구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꿀 교회가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참된 왕이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그림을 가지고 막 앞에서 막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떵떵거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호탕 치면 굴러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국을 맡아서 벌써 10개월 됐는데 저라는 사람에게 벌써 실망을 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박선영 목사님 처음에 올 때는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고 막 뭔가 분위기도 좋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니까 뭐 목사님이 오니까. 근데 아마 저에게 기대를 가진 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일시직고했죠. 저 자수했잖아요. 처음부터. 첫 주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청년국 만든 거는 주책이라 그랬죠. 저라는 사람이 청년국 맡아서 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꼰대라고 자수했잖아요. 잘못된 기대만큼 무서운 거, 신앙에 무서운 거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기대를 한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메시아신데 잡아 죽인 거잖아요. 잘못된 기대만큼. 목사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면 청년국이 돌아간다? 공동체가 뭐 잘 된다? 죄송하지만 저는 미안한 게 없어요.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한테 저는 미안한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저는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스템이 바뀌면 뭔가 된다? 그 기대 내려놓으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국 지난주부터 우리 사울 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봤죠. 봤잖아요.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계속 흔들려요. 예, 인권왕을 요구한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으면 절대 흔들릴 법이 없었는데, 흔들릴 리가 없었는데, 결국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취급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 예일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에도, 철저한 완벽한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지 못해서 인간 왕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인간 왕을 구했던 이유는 많습니다. 300년의 사사들의 통치를 보니까 실망을 줬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빈번한 전쟁 위협 가운데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없으면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 이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같은 뭔가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아니야. 또 망하겠거든. 그러니까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상설 군대를 조직하고 재빠른 의사를 결정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이 능수능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른 민족처럼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리더, 최고의 지도자, 왕을 요구한 거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기억하실 것은, 인간 왕권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 왕을 구한 것, 그 제도를 구한 것은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요구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세워라라고 법까지 만들어 미리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왕을 구한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고하게 강력하게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불안해서 구한 거예요. 보이는 뭔가가 필요해서,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뭔가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하고 보이는 인간 왕, 뭔가의 체제는, 중앙 집권 체제는 강력해 보이니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교회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라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가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이거 없으면, 대학 공부 어렵다, 청년 취직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가 대학생 때 이미 학자금으로 이미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데, 나중에 취직해갖고 이거 몇십 년 일해가지고 겨우 갚을 텐데, 몇십 년은 아니고 몇 년 일해가지고 갚을 텐데,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다 제로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취직 어렵고 이래가지고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들, 어려운 것들, 여러분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이걸 하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갖추지 못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세상 부러워하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울 왕이 놓친 건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막 대군을 끌고 왔잖아요, 블레셋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 후에 사무엘이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 계속 흩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불안한 상황 때문에 말씀을 뒷전으로 던져버린 거죠. 이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가장 큰 이유예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기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서 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뭘 하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갑자기 막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막 블레셋을 막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의 손을 멈추죠. 한마디로 말씀을 멈추고 하나님께 여쭙는 걸 멈추고 전쟁터에 나가죠. 오늘 본문,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뭐였죠?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해라.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아각을 살리고 또 좋은 재물들은 남겨두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상황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혹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부분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뭐 하죠? 니느웨가 아닌 완전 반대편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딱 내려가요. 근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요나는 우리와 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내가 요바로 내려갔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침 기다리고 있네? 항시 대기하는 배가 아닌데 그렇죠? 딱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상황이 순조로운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또 이 길도 열어주신 것 같아. 이걸 또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맞아. 가자 하고 이 싹쓸 배를 돈 주고 타서 티켓을 구하고 타지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뭔가의 상황과 뭔가의 조건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 따라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상황 때문에 뭘 뒷전으로 여긴 게 문제예요? 상황 판단을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 판단 때문에 뭘 뒷전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는 뭐가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상황이 요나처럼 순조롭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뭔가 막 되어지는 거, 아,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야, 그렇게 무턱대고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하여금 좋게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대로 내 뭔가 길이 쫙 열리는 것 같아도 멈춰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대학 공부하고 어디 취직을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뭔가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열어주셨겠지 하고 무작정 가지 말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 따라서 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아닐 수 있고 내가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멈춰서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걸 놓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황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큰 절망에 빠졌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예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0%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살아난다, 이들이 회복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 가망이 없는 상황인데, 마른 뼈와 같은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 시대의 이 흐름 앞에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던 것,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볼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도, 우리가 아무리 위태롭고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더 다스려 주세요. 매달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마른 뼈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무엘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수와 사울 왕의 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교회는 반복하면 안 된다.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도 사울 왕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은 뒷전으로 버려두고 상황 따라 움직이면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른 뼈 현장에서
이 상황 앞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능력, 수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고백,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수단 방법은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0%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뭘로 이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시죠? 4절에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뼈들이 어떻게 되죠? 짝이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 8절에 보면 생기는 없어요.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회복되긴 됐는데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무엇이 됐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전능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른 뼈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참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사울왕 같이 말씀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뭐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멈추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른 뼈를 말씀으로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다 살려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갈 때로 불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 가운데 안 갈 거야, 불 가운데 안 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갈 수도 있어요. 물을 만날 수도 있고 불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도 불꽃조차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참 왕이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열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는 거 없도록 말씀을 우선에 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저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